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며 또 주의 축복 가운데 대를 이어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어떻게 아버지 또 성장해 가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 교육만큼 인생에 귀한 일도 없지만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자녀 교육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거의 사회 전체가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문제, 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도 좀 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지가 뭔지를 같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 자신도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자녀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지도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가문이죠. 또 한 가문은 어디냐면 우리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무엘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에도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애물단지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 엘리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밉보여서 결국 이 엘리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는 일들을 촉발하는 그러한 아주 좀 문제가 많은 불량자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로 이제 노년에 사사로 두 놈을 세웠더니 가서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갖고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면서 급기야는 아버지의 직위가 해제돼 버리는, 그리고 사울왕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본인의 사사로서의 정권을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아비인 엘리와 그 사무엘을 이 성경은 비교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둘 다 자녀 농사를 망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와장창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면 한쪽은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형태로 이제 이게 두 개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우리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 아들을 징계한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책임을 우리 그 사무엘에게 묻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최근에 양육가설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미국의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쓰신 그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양육가설, 이걸 한번 뒤에 걸 보시면 다음 걸 보여주시면 양육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와 부모의 책임에 달려있다. 이것이 기존의 양육가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왜 가설이야? 그건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것은 검증되지 않고 그냥 신념화돼 버린 가설이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의 연구 결과 부모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자녀들은 집단 사회화 과정에서 그 자기 또래 그룹의 영향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저분의 책의 그 결론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통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이가 나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흙수저, 또 이제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수저에게서 또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나오고 흙수저는 이제 흙수저로 끝나고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대다. 뭐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육가설에 대한 이 책은 여전히 개천에서 용은 난다. 그 얘기가 저 얘기예요. 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 학자가 쓴 그런 것입니다. 보면 부모의 양육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자식을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는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자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그 학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그 논문들을 한 2,000여 개를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가 저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 그것은 자식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는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과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미리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놀라지 않겠지만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좀 놀라운 제안이 아닐 수가 없죠. 놀라운 도전이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주 속을 새기고 아주 그냥 어렵게 지냈는데
참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길래라는 그런 자책감을 갖고 사셨다면 이 시간 이후 그 자책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자유하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한 인간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유전과 또래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전, 우리 생물학적인 유전, 그거와 또래 집단에서의 영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부모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보조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은 부모가 아닌 또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행동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혹은 부모와 연관된 맥락에 있을 때만 아이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앞에서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보는 아이들, 그게 내 영향 가운데 있고 뭔가 내가 기여했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단지 그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가정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의 영향과는 별개의 것으로, 부모가 제한적으로 뭔가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해가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둘이 이제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한 친구를 입양을 했다고 이제 그 가정을 하더라고요. 입양하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면 그 쌍둥이가 둘이 갖고 있는 그 동질성, 이런 것과 아이와 이 새로 데려온 아이가 이 동질성이 이 새로 입양한 아이가 원 가족에 있는 형제와의 동질성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를 이제 이렇게 연구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입양한 아이는 원 가족의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연결 있는 그 형제와의 동질성보다는 여기와의 동질성이 굉장히, 같이 자란 아이들과 동질성이 같을 뿐 아니라 그 쌍둥이가 갖고 있는 동질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들이 서로 여러 가지 동질성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90% 이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이 아닌 또래 놀이 집단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 또래 놀이 집단에서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자기들의 그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아이는 자신과 유사한 다른 아이들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 아이의 목표는 훌륭한 어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어떤 10대 소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흡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놈이냐 아니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과의 연관성과 자기 또래 집단, 자기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여부의 연관성을 연구를 해본 결과, 사실은 부모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이 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 아이들 속에 있을 때 얘가 훨씬 더 담배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 대부분 담배를 이제 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담배를 이제 거기서 배우고 오셔서 평생 떼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와 너무나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팩트들을 근거해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연구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와 그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 같은 대단한 영적 거장이잖아요. 한 시대를 그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 밑에서 이런 망가진 아들, 그것도 부패한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영적 거장들인 우리 그 족장들에게서 아들들이 그렇게 부실하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3명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시야. 이 세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칭찬을 받는 3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그는 아파서 하나님께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셔서 14년의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그는 나라 아주 부패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퇴락한 나라 전체를 뒤바꿨어요. 모든 이 종교 개혁을 시도해갖고 영적으로 엄청난 각성과 부흥을 선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성경의 저자들에 의하면 특히 우리 역대하를 기록한 우리 에스라에 의하면 남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 거예요. 아니 뭐 히스기야가 그런 유명한 아주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좀 엇나가고 좀 망가진 그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던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네,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자기 전생애를 들여서 바쳤던 그 삶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유교적 가치관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사무엘이 그런 두 아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직위 해제가 돼서 어제 그 자기 사사직을 내려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나무라시거나 징계하시거나 그의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두 아들도 어떻게 됐든지 그냥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징계를 하셨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그 사무엘이 뭐 너무 많은 아주 그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시는 건가?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몰아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일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엘리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완전히 거덜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자체를 다른 그 계통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문에게 넘겨버리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양육가서를 쓴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아주 그 책을 썼다고 해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이 가을에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애통하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짭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엘리만 그렇게 많이 야단을 치시고 엘리의 가문을 그렇게까지 흔들어 놓으시고 징계하시느냐? 그거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그래서 엘리 가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이름이 애굽식 이름인 거예요. 예? 애굽식의 이름으로 해서 홈리는 올챙이. 그리고 이제 누비아인을 의미하는 게 이제 비느하스가 누비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자식 이름이 왜 애굽식이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주님은 하나님, 아비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
이게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지을 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젊은 날에 방황했던 흔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내가 도대체 이집트 계통의 사람이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두 아들들을 소개하죠. 이제 2장 12절에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행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관용어로 쓰였어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거를 의역해서 행실이 나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엘리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알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 이 벨리알의 아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신에게로 유혹하고 이끄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하게 하는 자들, 죽어 마땅한 놈들.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한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서 선배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는 좀 부족하잖아요. 불량배에. 이게 이제 사악한 친구들이거든요.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게 단순한 이게 이제 벨리알의 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직역하면 그래요.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가서 섬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호도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우상 숭배를 호도하는 이들, 그게 벨리알의 아들의 첫 번째 출현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걸로 이게 이제 우리 사사기에 레위가 첩을 데리고 가다가 하룻밤 유숙했는데 그 기본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불량배들이 나온 거예요. 성읍의 불량들이 집을 에워싸고 그 여자 내놔라. 그렇게 한 그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거 같은 내용 속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불량배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에 쓰인 이 말이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신약에 가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벨리알이 또 따로 쓰였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벨리알의 영혼을 판 놈들 벨리알의 추종자들 이름도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이 벨리알은 유대 문학에서 그 사단의 하수인들 또는 사단과 그의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벨리알의 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많은 놈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아주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게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소개할 때부터 이 친구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땅땅땅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벨리알의 아들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벨리알의 아들들의 패약이 뭡니까? 첫 번째 12절과 13절에 같이 보시면 1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NASB 원어를 보면 이게 저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새 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훨씬 맞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첫 번째.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이거예요. 두 개. 무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어로는 무시하는 게 몰랐다 이거예요. 주님을 몰랐고 제사장의 규례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사법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배웠는데 무시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친구들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이 제사가 그 다음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삶은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거였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먼저
이제 삶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그거 달라고 고기를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중간에 가져가요. 아니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가요. 그 중간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삶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삶으려고 할 때 삶기 전에 생고기를 놔라. 우리 제사장께서 구운 고기를 좋아하신다. 네?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운 고기 좋아하죠? 그래서 바베큐 많이 하는데 이 제사장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바베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베큐 잘못 드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베큐를 먹는데 워낙은 바베큐를 먹게 돼 있지 않는 놈들이 바베큐를 먹는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뺏어다가 바베큐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예물을 내 제물을 짓밟는다 너희가 막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불쾌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성막 수종 두른 여인들과 또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수종 두른 여인을 겁탈한 게 아니에요. 예? 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아주 물러나기 짝이 없는 성막 분위기가 아주 물러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2장 29절 30절을 같이 보면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몹시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을 직접 징계하고 야단치고 이거 전혀 안 하십니다. 아예 말도 안 섞어요. 예? 이 친구들은 말도 안 섞어. 근데 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의 이 죄가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예물을 건드리는 것, 제사를 건드리는 것은 저주를 자청한 거잖아요. 또 그가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를 흐트러뜨리면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징계하거나 또는 훈육을 해야 하고 그걸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와갖고 막 그걸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금하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책망하지 않았다, 책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금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저 원어를 보면 금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학자들은 책망하다로 왜냐면 여기만 쓰여요. 저 유형이 동사의 변형이 있는데 그 변형이 PL형이라고 해서 여기만 쓰여요. 이게 이제 리뷰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네 아들들을 왜 징계하지 않았냐? 왜 리뷰크? 왜 꾸짖지 않았냐? 여러분, 네 아들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들들을 왜 그렇게 양육했느냐?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너는 첫 번째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고 두 번째로 네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너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그 녀석들이 그렇게 된 거, 그 친구들 책임이에요. 그 친구들 책임이에요. 하지만 너는 아비로서 네가 해야 될 책임과 네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녀에 대한 자세가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좀 무능했고 좀 둔감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22절, 23절에 보면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24절을 볼까요? 2장 24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거야. 야 내가 듣자 하니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그냥 아주 구설수에 오르는 뭐 그런 정도의 사소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제사 제도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수정두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될 놈이거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집행해야 될 당사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신인데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아니, 소문이 있으면 발본 세 번 돼서 그게 사실인지, 이게 이 자체가 워낙 이슈가 심각하므로 사실인데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그걸 바로잡고, 아니면 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든가 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알고는 있었어요. 야,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중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죄를 지면 그 누가 중재하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죠. 그죠? 내쫓아야죠. 제사장직 박탈을 해야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막 뭐 얘기하고 너 잘못했지 않았느냐, 너 그런 소문이 들리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훈계로 그를 바로잡으려고 할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이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우상시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제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이지만 이게 우상시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가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냥 질이 멸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지하셔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우리 17세기,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들면서 유럽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의 대륙을 휘두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억압과 착취 속에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낸 친구들이 유럽 친구들이죠. 19세기서부터 몰락을 해갖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죠.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거기가 막 술집이 되고 말이에요.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고, 지금 이제 이쪽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테러하고 있잖아요.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이 친구들 뭐 엄청나게 가난해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기 들어갔고 영국 교회가 몰락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50년대까지 30%까지 크리스천이었는데 지금 3% 이하로 몰락했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90년대부터 몰락했어요. 뭐 갈수록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점점 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30%가 그리스도인, 대학생 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저희 반이 60명이었는데 대학 가는 사람이 14명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사람 더 적었죠. 10명이 안 됐어요. 그냥 그런 정도의 이제 이렇게 분위기였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된, 여러분 제 또래가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렸죠.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리고 이 경제적 부여의 황금알을 대부분 저희 세대가 다 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이 전수되질 않은 거죠.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살죠, 여러분. 외국 나가서 유학도 하고 뭐 나름대로 잘 해갖고 금수저 은수저 얘기 나오듯이 그 친구들의 자녀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문제가 영적으로 심각한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엘리 가문에 있는 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한 거죠.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거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은요, 한번 전쟁이 나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사실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제정세 속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사실 뭐 일본 밑에 있죠. 저쪽에 러시아 있죠. 저 옆에 저기 중국 있죠. 거기다 북한 이상한 친구들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기적 같은 거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한국 이제 역사에 보면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6.25 때도 엄청나게 기도했고, 예, 기도로 하면서 한국 사회가 뭐 한국 교회를 뭐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긴 한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루는 일은 뭐 사회학자들이 볼 때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교육 사업에 저희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고 고아원과 구제 사업에 저희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급격히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일어났잖아요. 이 공장단지 들어왔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정서적인 영적인 욕구를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응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씨가 마르고 있단 말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냥 한국 사회에 널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엘리는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무엘을 코치를 잘해요. 3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코치를 해줘. 아니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이 친구도 좀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알아. 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예.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옛날 이제 있을 때부터 굉장히 기도도 많이 오셨고 또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다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생활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얘기도 해줄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기도하기를 지쳤고 성경 공부 재미없고 그냥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근근히 살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엘리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는 다 알아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사무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줄은 알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모르는 거죠. 3장 15절과 17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왜냐하면 징계를 하는 거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이제 엘리가 얘기하죠. 17절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때는 또 아주 단호해요. 이런 얘기 지 아들한테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 아들한테 해야지. 지 아들한테는 쩔쩔매. 예? 그래서 사환한테 할 때는 막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내가 어찌하겠냐. 그분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을 때는 돌아오라는 얘기시거든요. 2장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안 듣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 듣고 회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엘리인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오죽답답하면 엘리가 기도했으면 엘리에게 응답하시고 엘리에게 계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나타나. 그 사무엘에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뭐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고 하자. 근데 이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믿었는데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로 도저히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 아프게 뭐 그런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저주 말을 그렇게 그분 그 고사한 분이 그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엘리 같은 놈 하나 죽는 거 이런 거 그게 뭐 재미있으시겠어요? 불쌍한 놈이고 가련한 놈이고 그 가장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이 비루하고 형편없는 우리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잘못했다고 그냥 하늘에서 막 화가 나셔갖고 진멸하시고 막 죽음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하하하하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진짜 원하지 않는 게 뭐냐입니까? 우리가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신 거거든요. 이분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기도가 안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막 기도할 그런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기가 그렇고 내가 정말 죄를 용서를 구하기도 그래서 겸허하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벽 저쪽에서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앉으셔갖고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툭 터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말을 그분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 18절에 이런 얘기예요. 18절에 이게 3장 18절을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할 때 하나도 안 듣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는 또 들어요. 이런 걸 청개구리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예요. 예?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냥 어머니 말은 다 들어. 예? 반대로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저 녀석이 또 물가에 묻겠지. 그래서 얘야 나를 절대로 산에다 묻지 마라. 예? 물가에 묻어라. 간곡히 부탁하고 갔는데 울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원 들려드린다고 물가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묻어놓고 누대에 걸쳐서 비만 오면 울잖아요. 이게 청개구리잖아요, 이게. 예? 이 사람이 청개구리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지만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문이 망가지잖아요. 가문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우리가 막 복음전도 이런 거 막 강조하고 그래갖고 횡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횡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당대에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말이에요. 이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막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저기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크게 해갖고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쪽에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올리는 이 시간의 종적 좌표로 흘러간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215년에 걸쳐서 인원이 이제 언약을 이을 인원이 그 야곱과의 70명이에요. 70명이 이제 겨우 215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215년 걸렸어요. 215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막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로마 전역에서 볼 때 별일 아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냄새나는 짐승 태우는 냄새나는 더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 유대교 제사장들의 모함을 받은 한 좋은 사람 청년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부활했다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추정해. 로마 시에서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럼 먼 데서 뭐 그런 일이 그 있었나 보네 하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살았어?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 안 하죠. 죽었다가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 지금? 그럼 그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돌려서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예. 그러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막 천지개벽을 하고 말해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 막 유대 지도자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녀석들 지금 싸우는 거 봐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변했겠어요? 그냥 똑같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뭐 당대에 뭐가 많이 일어나고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한 뭐 3대, 4대 정도 이렇게 물려와갖고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래도 좀 뭐 그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특별히 역사하시면 당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내 대의 예수를 믿고 또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손이 누대에 걸쳐서 그의 은혜 속에 젖어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당대에 자기 가문을 끝장낸 놈이 그게 엘리예요, 엘리.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홈니와 비나스를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모르는 놈이니까.
이미 벨리알에게 영혼 팔아먹은 놈이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걔들은. 얘는 뭐야, 얘 엘리는. 아니, 뭘 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코치할지도 알고, 제사법도 알고, 하나님이 뭔지도 알고, 기도가 뭔지도 알고, 그런 친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갖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냥 사무엘도 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좀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점잖게 끝냈죠.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셔야지 어떻게 하냐. 저기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두 사람, 예, 이 친구 이제 제가 이거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충격받은 얼굴인데 이쪽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엘리죠, 엘리. 저렇게 디룩디룩 살쪄갖고 멋지게 살다가 홈리와 비나스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 저는 이게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이 그랬던가. 예?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저렇게 있다 앉아갖고 진짜 리얼하다.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무너져가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1절 말을 안 섞으세요, 이분이요. 저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쪽이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이제 끝장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의 가문은 어떻게? 사무엘의 가문은 나이 많자 자기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 부엘세바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가 이제 부엘세바 해보는 남쪽 55km 부엘세바예요. 그 밑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사를 보냈는데 학자들이 거기를 발굴을 했는데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200명 정도. 예? 곡창지대도 아니에요. 그런 조그마한 일이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다니기도 힘드니까 자기 두 아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명의 거주하는 곳에 두 사람을 보낸 거죠. 혼자 보내기는 너무 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곳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둘이 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 송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그런다고 해도 자기에게 올 그 돈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넉넉하게 뭘 보내주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힘들다가 그냥 적당히 뭘 해먹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갖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버리고 우리 사울을 쫓는 그 사울 왕이라고 왕을 세우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위 해제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사울을 왕을 세우고 제사장직과 사사직이 퇴임해갖고 그게 사무엘상 8장과 12장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사람의 영향력은 지속됐다는 얘기를 7장 15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기 집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왜 제단을 쌓고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의 유업은 계속해서 그 유업을 잇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과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들의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8, 20을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라 가서 사무엘에게 도망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갖고 선지자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라고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라인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 이런 이 사람이 세운 선지자들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하는 이런 거 안 하고 이 선지자들을 양선하려고 예언의 영을 받아갖고 거기서 라마나요스에서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노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탓하거나 사무엘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양육 가설에 의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아비로서 자녀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 잘 가르쳤고 잘 훈계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심지가 굳지 못해서 타락을 해갖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탓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엘리를 과도하게 나무라면서 우리 그 사무엘을 편애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양육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양육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양육의 책임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훈계와 사랑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양육 가설의 저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얘기한 제안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는 자녀가 최대한 평범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사회화 과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사회화 과정을 돕는 일, 애가 좀 매력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재미있고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고 이런 아이로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양육을 즐겨라.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어린 시절의 그 과정을 즐겨라. 네 번째,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라. 이게 너무 재밌어요. 가르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라. 너무 과도하게 가르칠 것도 없고. 거기 표현들을 보면 좀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선입관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확신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격려해 주는 게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든 부모를 탓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좀 재정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지적으로도 좀 이렇게 정리된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술을 좀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혹시 있다면은 그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 부모 때문에 내 삶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오늘에 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사회화 과정 속에 자기 또래 집단에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성격과 자기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는데 본을 보이며 훈계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훈계, 가르치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홈리와 비나스 밑에서 자기 아들을 디빈 사람이 한나였잖아요. 한나가 한 것은 기도였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붙잡을 때 아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좋은 환경에 보내고 좋은 이런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걔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마음에 좀 이렇게 자유함이 생기십니까?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아, 저 친구가 저런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예, 벨리알이 그들을 소유하든 그리스도가 그들을 소유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벨리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가문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겹쳐지면서 생각할 것도 많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인생론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